이 영화는 저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기독교 학교에 있는 샤일로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팀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의 한 줄거리입니다. 이 팀은 매일 시합만 나가면 꼴찌 가는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시즌만 되면 그 숯불이라고 하는 큰 산 때문에 에이스라고 하는 선수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팀의 그 감독이었던 데이빗도 불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러한 엎친 데 겹친 격의 그러한 큰 산들이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소속의 이름은 샤일로 기독교 학교의 팀은 이글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시즌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승의 트로피를 받아봐야 될 텐데 그 우승의 트로피도 못 받아보고 늘 날마다 이 거대한 훗불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지 못하는 이 고등학교가 코치의 결단으로 그들이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을 때 마침내 그들은 우승의 트로피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영화를, 그 조그마한 교회 한 5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마이클 캣 담임 목사는 적은 돈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서 3,000배의 이익을 남긴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전 세계로 56개국에 이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상영을 시켜서 대박이 난 이 영화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페루 리마에 있는 신학교, 그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데 제가 미리 그 강의 내용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 강의안을 보더니, 목사님, 우리 페루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없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고 거의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보니까 걱정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좀 쉽게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 중미는 가봤어도 남미 쪽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큰 산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큰 산이 제 앞에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섰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강의를 하러 갔다면 무언가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는 반드시 교수평가라는 게 있어요. 교수평가라는 게. 그런데 그 교수평가를 해서 성도 그 신학생들이나 지도자들이 형편없다, 나도 저만큼은 하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또 불러주겠어요? 얼마나 또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산을 넘기 위해서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또 죽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스페니쉬는 잘 모르니까, 볼치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듣는데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들리는지,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들리는지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제가 미처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제가 은혜교회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시절을 거쳐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스쳐가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자랑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교사님이 세 번째 날 정도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을 야구로 비유한다면 지금까지 3루를 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루. 근데 전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나는 홈런을 바랬거든요. 근데 3루는 쳤다는 거예요. 3루.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주자가 1루에 있느냐, 2루에 있느냐, 3루에 있느냐, 말루에까지 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자가 1루, 2루, 3루에 있다고 해서 3루를 쳤으면 몇 점이 났겠어요? 야구를 모르십니까? 3점이 났을 거 아니에요. 3점이. 그러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3루를 쳤다고. 그래 마지막 날까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페루 신학기가 뒤집어졌어요. 그 저보고 선교사님이 공항에 모셔다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도 꼭 와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이, 신학생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희망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은 537년부터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커다란 산이 앞에 가로막힙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 동안 그들 땅에 남아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 동안에 그 살았던 그 민족들이 중상을 합니다. 비방을 할 동안에서 방해 공작으로 이 성전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시대에 빠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생활 하면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큰 산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뭔 카톡이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많은 큰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산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산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큰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큰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신분 문제, 어떤 사람은 다른 인과관계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제가 돌아가면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주세요. 페루 신학교만 은혜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큰 산을 넘어서 큰 산을 평지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큰 산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노력의 시대를 지나서 얼바인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에나임의 시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떨어집니까? 반이 아니라 3분의 2씩 떨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곳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제는 부흥을 누려야 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산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에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우리는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산,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 이 산들을 마치 평지같이 되게 하려면 이 산을 정복하고 우리가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했던 그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그 산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큰 산을 평지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큰 산을 넘어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은 어려운 큰 산의 문제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면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군대로도 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에요. 즉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에게 당한 것은 작은 산이 아니다. 정말 큰 산이다. 그런 큰 산은 군대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 힘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룹바벨은 뜻 이름이 뭐냐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 자, 바벨론이 보낸 자, 후예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후예자. 수룹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룹바벨이 이 바벨론에서 보내온 이 수룹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을 때는 무엇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로마 후인을 데려온 것처럼 이 수룹바벨도 그 바벨론의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 군사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어떤 힘을 작용했겠습니까? 그들은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일을 평정해 보려고 노리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문제는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산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까?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별일을 다 계획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환상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작은 그 힘, 너의 보잘것없는 그 힘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군대의 힘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은 다 알지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워요. 그리고 5째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은 순금 등잔대 2개와 등잔대 옆에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상징하며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등잔과 같이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할 때 오늘 가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이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큰 산을 만날 때, 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데, 너는 큰 산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시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갈 때가 있는데 아무도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합시다. 우리 2019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발들이 전도해서 우리 이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라고 수없이 외쳐도 어느 한 사람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도 없죠.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죠. 그들은 반대하죠. 그럴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해보겠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신이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과거 성전 계획을 중단했던 그러한 역사와 모든 것들이 큰 산으로 작용했지만 스룹바벨은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발을 떼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페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페루에 있는 관광지를 여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산으로 갑니다. 그 산들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요. 어떤 산은 6,768m, 거의 18,000피트 이상 되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그 산소 그 결핍증으로, 고소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쓰러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산 하나 넘기 위해서, 그 산 한 번 보기 위해서, 무지개 산 한 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거기까지 갔다 옵니까? 그 산 하나 보겠다고, 그 여행 한번 가겠다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들을 놓게 놓고, 우리는 선교도 한번 못 해보고 전도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집시 생활을 했어요. 유황 생활을 했습니다.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1917년 영국의 그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유대인들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1917년에 벨푸어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이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는 미술관에서 그 당시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그란 벤구리온이 이 벨푸어 선언을 받아들이고 독립을 선언해서 최초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세울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1967년과 1973년에 우리는 중동 전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없는 그러한 많은 적들,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러한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똑같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들과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6일 만에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그들은 쟁취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기도예요. 남들은 제가 자는 줄 알지만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서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던 그런 유머들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때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월요일서부터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내가 조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조는 사람. 그 얼마나 남미가 습기가 있고 덥습니까? 그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성도들이 나중에 그분들은요 생긴 게 다 어떻게 생겼냐면 중국의 팬다처럼 생겼어요. 여자들도 가슴이 어딘지 배가 어딘지를 몰라. 남자들도 다 배가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끝나는 날 저를 붙들고 막 뽀뽀를 하는데요, 다음에는 꼭 내년에도 페루에 와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도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춧돌을 앞에 놓고 머릿돌을 놓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바를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어려운 큰 산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무조건 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만 벌겠다라고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은 지금도 돈이 그렇게 많지만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오늘 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췌장암에 걸려서 목회도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내야 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서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 연장입니다. 돈으로 연장하지 못하는 것들, 물론 며칠은 더 살 수 있겠죠. 약으로 조금은 연명하겠죠. 그러나 이미 판정된 사망, 판정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결단코 돈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 따라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후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유대인을 노예로 부려먹던 바벨론 후예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임합니까? 우리는 학계 2장 4절에 보면 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서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산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많은 문제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자를 통해서 또 유라는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굳게 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사람들이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돈으로도 안 되는 일 내가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여러분 스룹바벨은 힘을 얻고 제사장 여호수아도 힘을 얻고 이 일에 동참해서 마침내 은혜로다.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 말씀에 유를 얻고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큰 산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놓고 큰 산 앞에 가로막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유리의 말씀을 듣고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마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전에 어떤 일에 우리가 발을 떼기 시작하면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을 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킵시다, 우리가 정말 전도합시다, 그러면 발을 떼지 않아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뭐 그냥 구경하다가 때 되면 리타이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다른 교회에 옮기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는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내 삶에 어떤 활력이 여러분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도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머릿돌을 놓아라, 네가 먼저 솔솔수범해라 하는 말씀에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떤 물질로 어떤 것을 이루지 하게 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먼저 발을 떼고 내가 먼저 옮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도 성전에 기초를 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마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작하게 하신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은총이 맺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령의 은혜로만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산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던 이 스룹바벨에게 평지를 명하여서 산을 명하여서 평지가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소리쳐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영주권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만나면 우리들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꼬꾸라지면서 여러 가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외치라는 거, 외치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외치면서 선언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기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있는 우리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질병 때문에 우리가 큰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자식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스룹바벨아, 내 산이 큰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되게 하라고 했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큰 산, 작은 산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는 것을 다 하시는께서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산들이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건축 공사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자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공방의 공작이 최대의 원군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서편, 총독, 단뜨네와 그의 일당들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보니 저들이 지금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길래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을 하느냐고 봤더니 이미 선대왕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이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6장 6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역사를 막지 말아라. 유다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유 경비를 신속히 지원해서 지참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 없이 다 공급해줘라. 제사 때마다 부탁하는 이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띠매가 되게 하겠다라고 에스라서 6장 6절로 10절에 이미 이렇게 다 두루마리에 써 있었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큰 산, 큰 문제들이 우리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들로 차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산의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잊지 말고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바로 평지가 되려 하셨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셔서 이제 6월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부흥의 문제들, 전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선포해서 그 높은 산, 높은 그러한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